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도 방법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매일 기도하는데 왜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답답할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행복이 느껴지지 않을까?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느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통로라는 것입니다. 먼저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은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쏟아내곤 합니다. 주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사 없이 시작하는 기도는 마치 아버지께 인사도 없이 용돈만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풍성한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에 먼저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통증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아픔을 없애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주님, 비록 관절은 아프지만 오늘도 2다리로 걸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손이 있어 손주들을 안아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분은 3개월 후에 간증하시기를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것이 곧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도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조차 서둘러 우리의 말만 하고 일어서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는 말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방향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할 때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TV를 끄고 휴대전화를 치우고 오로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요청을 다 아랜 후에는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갖 잡념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드럽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고 평안한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확신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키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한 권사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기도하시는데 그중 10분은 반드시 말없이 고요히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5분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10분이 하루 중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짐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행복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더욱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픈 이웃, 어려움을 겪는 친구,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 외로운 독거노인들, 이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작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 안에 큰 기쁨과 보람이 생깁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이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에만 매여 있을 때는 회복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기도할 때 최소한 3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축복을 구하십시오. 그들의 건강을, 평안을, 가정을, 일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기도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좋게 보이려고 하듯이 겉으로 꾸며진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솔직하지 못한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시편을 읽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정직했습니다. 기쁠 때는 기쁨을, 슬플 때는 슬픔을, 화가 날 때는 분노까지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편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절규합니다. 이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십시오. 두렵다면 두렵다고, 원망스럽다면 원망스럽다고,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솔직함을 기뻐하십니다. 한 장로님께서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매일 형식적으로만 주님,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전혀 평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릎 꿇고 주님, 솔직히 저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이대로 망하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제 믿음이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기도했을 때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정직한 기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숨기거나 꾸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이 곧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5번째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기도는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마치 새의 2날개와 같습니다. 한쪽만으로는 제대로 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지 않거나 말씀은 읽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기도 생활을 원한다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펼치십시오.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천천히 읽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읽으셨다면 주님, 오늘도 저희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확신을 줍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만 투자하십시오. 10분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5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한 달만 지나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느끼실 것입니다. 6번째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기도는 꾸준함의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1시간씩 기도하다가 며칠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또 급한 일이 생기면 다시 기도하는 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꾸준한 기도는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웁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매일 조금씩 기도하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강건한 영혼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과 평안을 누립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30분씩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80세가 넘으셨는데 얼굴에는 항상 평안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그 꾸준한 기도의 시간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간증하십니다. 7번째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기도는 찬양과 경배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좋아하는 찬송가 한 곡을 부르십시오. 크게 부를 필요 없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혹은 마음으로만 불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경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곧 자유와 행복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기도는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라고 하시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하시며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집사님은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 1년 동안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결과는 원하던 대학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하셨지만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자녀는 다른 대학에 갔고 그곳에서 평생의 멘토를 만나 지금은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오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8가지 기도의 비결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둘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셋째,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넷째, 정직한 기도. 다섯째,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여섯째, 꾸준함의 기도. 일곱째, 찬양과 경배의 기도. 여덟째,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도.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먼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부터
연습하십시오. 익숙해지면 고요한 시간을 더하고 또 하나씩 더해 가십시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외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가장 깊고 친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얻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형식이 아닌 진정한 교제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